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을 살피면서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묶을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서의 율법 제정, 이렇게 말씀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9장 말씀은 시내산 도착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출애굽 3개월 후 시내 광야에 도착. 이후 1년간 시내산에 머문. 먼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후 3개월쯤 이제 지난 거예요.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고요. 백성들은 그곳에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여정이 순조롭게 초반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벌써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지요. 광야라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불평과 또 불만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후에 어떤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지요. 그게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비전,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막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모습,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네. 앞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장면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 연기, 구름, 그리고 진동. 이러한 초자연적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듣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20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율법 규정들을 20장부터 24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름하여 언약서 율법 규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지요.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우리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10가지 조항.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을 10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율법 규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언약서 율법 규정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방대한 율법 조항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올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 사형 규정, 상해 규정, 재산권 관련 규정도 있고요. 우상 숭배 금지 규정, 약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절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절기 규정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일은 7번째 날을 쉬는 것이지요. 안식년은요. 7년째 되는 해에 쉬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는 파종해서도 안 되고요. 농사 지어서도 안 되고 저절로 났다 해도 그것을 거둬서는 안 됩니다. 땅도 온전히 쉬어라,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법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땅도 쉬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쨌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백성들의 화목제사와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머문 모세입니다. 이 규정들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장면이 24장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의 다음 말씀은 25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에 가장 반전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지요. 성막 건축 명령과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 규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셨고 또 연이어서 성막에 관한 규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25장부터 31장 말씀이 이 긴 말씀이 성막 규정입니다. 먼저 성막을 만들려면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헌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2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그것을 받아서 성막을 잘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 구조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성막의 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으로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큰 그 박스는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울타리이고 그 울타리 안쪽은 성막 뜰이 됩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안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 건물이 되는 겁니다. 번제단과 이 성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지요.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은 커다란 대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정결 예식의 일환으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를 한번 보세요. 성소는 휘장을 가운데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지요. 성소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요.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매일 이곳에 들어가서 진설병상에다가 떡덩이를 올려놓고요,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건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상번제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뭐가 있지요? 속죄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법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이것은 단순한 성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믿었고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함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휘장으로 그것을 가려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임재하여 너희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사의 공간, 제사 드리는 장소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단순히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공간으로만 기능했기 때문에 성전 타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의 진짜 의미는 제사 드리는 공간 이전에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전인데 이 믿음은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적 역할만 남아있으니 성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주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요. 또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할 텐데 그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할지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28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후로도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직계 혈통이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기술자 2명을 지명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언약을 백성들에게 강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규정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31장 1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딱 받아갖고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32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될 겁니다.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중심 내용이 될 겁니다. 3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0인이나 됐는데 모세가 안 나오니 필경 모세가 그곳에서 죽었다. 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자 불안하고 초조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지요.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거절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그 앞에 경배하고 광란의 춤판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 율법과 성막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실로 언약을 지키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토록 애쓰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도무지 훈련시킬 수 없어서 멍에를 지울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목이 부드럽고 훈련되어 있어야 짐승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그 짐승을 부릴 수 있는데 도무지 이놈의 짐승은 목이 뻣뻣해서 멍에를 그 가운데 씌울 수 없다. 내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나의 선한 도구와 내 역사에 귀한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쓸모없는 백성들을 어찌하겠느냐.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 모세가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류하는 기도를 하고 급히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모세가 그 꼴을 보니 참담합니다. 모세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직접 징벌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3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결단과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잘라내야 할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아픈,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아픈 역사예요. 이 일로 성경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징벌한 이후에 그들의 죄를 직접 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일명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32장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명령을 내려서 동족 3,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33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대면하듯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로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유명한 사건이지요. 모세가 확신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제가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보고자 하느냐. 그러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응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실 때 그의 눈을 가리고 모세는 주의 영광에
뒷모습만 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판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3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입니다. 34장의 말씀인데요. 34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신 이유, 그 참담한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장 29절의 말씀.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그 얼굴을 좀 가려달라 이렇게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성막을 한마음 되어 완공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그리고 백성들은 또한 기쁘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 그것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40장 17절. 자,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1년여 만에 그런 공정 끝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이렇게 돼 있죠. 예, 뭘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겠습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입니다. 거의 1년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위대한 성막을 짓는 사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진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꼭 지켜야 할 믿음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향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40장 거의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쭉 임재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읽기의 주의점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의 열 재앙과 바로의 완악함.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한 번만 내려도 끝낼 수 있잖아요. 뭐 10차례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그랬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바로의 완악함 속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네. 이놈 봐라.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끝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시작. 해방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왜 해방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시작이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시작.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언약으로서의 율법 제정.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제사장 나라 되어 만민을 하나님께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역할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증거로서의 성막. 아까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레위기와 민수기와의 연관성.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바로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는 레위기, 민수기로 연결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말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 말씀 다시 나눔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쁨으로 또 더 깊이 있게 고백하고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